저는 이름이 현상민이고요. 이 교회 온 지는 17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합동측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군 군목으로 7년간 제가 비행장하고 이제 사이트를 근무를 하다가 충영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5년간 부목사 생활을 하고 또 이곳에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1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제 아내가 이제 총신대학을 나왔고, 제 딸이 총신대학을 나오고, 제 사위가 총신대학을 나오고 지금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교 졸업반이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총신대학교 출신이라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상도 받았고, 또 내년에 또 총장님이 또 상 하나 준다고 또 오라고 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두둑이 또 들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40년 된 이제 중견 교회인데, 이 40년 전에 이 성남이라는 지역이 청계천이 이제 강제로 철거되면서 이주한 곳이라 조금 이렇게 폐쇄적이고 또 좀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렇게 패배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조그만 아픔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17년 동안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장로님들하고 잘 다지면서 교회를 분립하면서 착실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고신 측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이제 고신 측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합동 측으로 이제 그 당시에 넘어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두 분이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4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은행에 다니시면서 산예수라는 이 별명을 들을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을 받았던 분이고, 또 장로님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했을 때 성도가 150명이 모였을 그때가 1950년대인데, 그런데 장로로 계속 그 은행을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은퇴를 이제 하시면서 그 은행을 이제 관두시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받았던 퇴직금을 가지고 311평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졌는데, 그 목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검소하실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이 장례가 났을 때는 전부 다 혼자 손으로 다 장례를 하시고, 폐병 환자가 돌아가셔서 방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들어가셔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머리빗까지 다 빗겨주시는 그 모습들을 어릴 때 제가 보면서 목사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친구 목사님들이 계속 방문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실 남자들의 직업은 목사인 줄만 알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쉽게 목사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제 사촌 동생도 목사고 또 형님 아들도 목사고 3대가 지금 이제 현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그렇게 개척을 하시고 애지중지하셨던 교회를 목사가 오래 있으면은 고인다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그걸 다 놓고 다른 교회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1년마다 마지막 달에 싸우는 이유는 목사님 사례금 목사님 장로님들을 올리자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거 올리면 나 교회 떠난다고 해서 사실 어머니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 걸 보면서 목회는 저렇게 버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4대째가 지금 되고, 제가 이제 손주가 있는데 6대가 됐는데, 6대의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의 피가 굉장히 참 감사하게 느끼고, 요즘은 이제 신앙의 계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데, 1대조의 그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현씨 가족이 30명이 고향교회, 조그만 교회를
이제 다 등록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게 돼서 그때부터 분립을 처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집안에는 분립의 피가 흐른다라는 이제 농담을 이제 했는데,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의 그 생활을 이제 보시고 교회를, 저희 아버님은 늘 목사는 3년만 목회하면 된다. 1년은 가서 파악하고 1년 사역하고 1년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제가 생각해도 한 3-4번을 교회를 옮기실 때 있는 거를 다 놓고 그냥 미련 없이 떠나시는 그 모습들을 봤고, 지금 돌아가신 제 매형이, 둘째 매형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는데 80년대, 그러니까 83년부터 제가 86년까지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직접 이제 제가 공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매형이 그 당시에 작은 교회 운동을 그때부터 벌이면서 요즘처럼 목사가 많고 교회가 적은데 11조 하는 교인들 10가정만 있으면 그냥 아파트라든지 자기 집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구약의 제상들처럼 목사 생활비로 쓰면 교회가 그렇게 더 많아질 것이고 목사의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이렇게 주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멀리들 나오는 것이 이게 과연 교인일까?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의 신자들만 만드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때부터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하다가 혼도 좀 나기도 했지만 내가 목회를 하면 나는 분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3주년 때 제가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다지다가 30주년이 됐을 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30주년 때 다른 행사하지 말고 분립 하나 합시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흔쾌히, 사실은 그때 장로님들이 뭘 알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1호 교회를 분립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3개를 하면서 이번엔 4호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분립을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교회 사례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분립을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는 사실 교인들이 선뜻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낸 방법이 파송 제도를 저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 교회를 이제 분립을 할 때 2년간 가서 봉사할 교인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담임 목사를 제외한 전 교인들 중에서 아무나 된다. 단 너무 많이 가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으니까 30가정으로 제한한다. 왜냐하면 제한을 해야 사람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또 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또 그러나 또 이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이제 재연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가정이 모여진 가정들을 파송하기 한 석 달 전에는 그 파송교인들이 주일마다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담임 목사로 내정된, 담임 목사는 저희가 항상 선임 목사를 내정했는데 선임 목사는 보통 6년, 그 다음에 요번 4번째 목사는 12년째 지금 이제 사역했던, 저희는 들어오면 그냥 자기가 나간다는 말 안 하면 그냥 계속 이제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이 같이 이제 몇 달 동안을 주일날 따로 모여서 헌금도 그때부터는 그 교회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다 해서 준비를 좀 시키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조직을 좀 하고, 자기들끼리도 이미 노예다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이제 자기들끼리도 집사님 임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송을 선택한 이유는 가라 그러면은 이제 힘드니까 2년 동안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랬더니 이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3호 교회 동안에 돌아온 사람들의 퍼센트는 20%고 80%가 정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분립교회를 그냥 탁 하지 말고 파송을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파송을 한다 그러면 양쪽 교회에서 이중교적이지만 양쪽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파송교인들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파송교인 해가지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전체 파송된 교회가 딱 2년 만에 저희 찬양 예배 시간에 다 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이제 복귀 예배, 복귀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에 담임 목사하고 의논해가지고 남을 사람들을 이미 다 이제 가려놨으니까, 그래서 그 다 서 있는 찬양대석소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산교회 남을 사람들은 내려가시오. 그러면 이제 한 20%, 10% 이제 내려가서 앉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적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가실 때는 장로님들은 무조건 새로운 장로가 세워지면 돌아오는 것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로님들이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나가면 그래도 조금 대장로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가서 발판만 세워놓고 후배 장로님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무조건 있고 싶어도 다른 교회는 갈지언정 그 교회는 못 있게끔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건 저희들만의 그냥 노하우로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룰을 정해놨어요. 저희들은 일단 현금 2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1호, 2호, 3호 교회가 1호 교회는 4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2호 교회는 3억 7천, 또 3호 교회는 3억 5천짜리 교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그 교회 이름으로 이미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나가는 교인들이 자기들 아파트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대출 이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일체 그 재정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먼저 나간 교회가 2호 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는 1호 교회가 1,000만 원을 50만 원씩 이제 20번을 저희들이 선교 헌금하기로 지금 다 약속을 해서, 이번에 4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이 더 이제 매달 150만 원씩 20개월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이자를 좀 갚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가정이 나가면 30가정이 전부 다 11조 하는, 거의 지금까지 나간 교인들이 한 명도 11조 안 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나가니까 30가정이 나가면 1년 예산이 적어도 1억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1호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결산액이 3억 5천 정도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중견교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30가정이 나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역자들 사례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전혀 지장 없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많이 기쁩니다. 분립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성산교회 하나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제 세 개 교회가 각자 각 세 곳에서의 하는 일들이, 그건 독립된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일단 교역자 수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교인들도 선교도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한 200군데를 지금 선교지를 선정하고 돕고 있지만, 그들이 개척을 하면서도 나가서 1호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가자마자 50군데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개 교회가 합쳐서 뭐 한 400군데 정도를 하는, 그런데 우리 교회 혼자서는 그거 할 수는, 만약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게 나눠지니까는 각자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모여있다 보면 사실 일을 안 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조차도 안 하는데, 나가니까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옆집에 살던 분이 1호 교회를 이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오신 분이 그쪽으로 따라가서 매일같이 거기를 새벽 기도 가시는 걸 보고, 아이, 분립을 잘했다. 일단 교인들이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분립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노회 여러 교회들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지금 저희 노회가 98개 교회인데 12개 교회가 이렇게 분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2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20개 교회로 늘어날 것 같으면 참 아름다운 교회 성장의 모습, 또 노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서 굉장히 자랑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듣습니다. 또 여러 이제 교인들이
저한테도 카톡이나 이제 문자로 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참 어떨 땐 창자가 그냥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라서 이제 저희들이 파송 예배 때는 온통 웁니다. 저도 울고 교회들도 다 울고 파송 예배 때는 눈물의 잔치인데 그게 이제 기쁨의 눈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거를 느끼니까 가슴으로 느끼니까 나가서는 이제 많이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다. 심지어 뭐 장로님들도 장로님들끼리 만나서는 굉장히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교회 현실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제가 1호 교회, 이제 2호 교회, 3호 교회가 분립할 때 분립 감사 예배 때 반드시 이제 나간 목사님들을 제가 격려사나 축사 순서를 시키는데 제가 하나 이제 느낀 게 1호 교회 목사가 2호 교회 분립을 할 때 성산교회 교인이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본인이 그건 이제 체험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갑질하면 안 되고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분립교회는 된다는 거지요. 사실 1호 교회에 나갔던 교인들의 이렇게 수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호 교회가 2호, 3호보다도 훨씬 더 지금 그러니까 같은 값에 뭐 2배, 3배가 아니라 몇 배 성장을 하고 질이 참 좋은데 그 이유는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잘하고 처음에는 90대 10의 그 숫자였다가 지금은 우리 나간 사람이 20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한 80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의 이 성산교회 출신의 그 모습들이 많이 없고 동화되면서 그분들을 많이 세워주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좀 나누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본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니까 어떤 면에서 4개 교회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다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움켜쥐지만 않으면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거를 몸에 이제 익혀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도 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부목사들이 더 많고 그러면 저로서는 편하지만 그거를 이미 이제 신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내가 다 한다는 생각만 버려주면 사실 저도 지금 우리 교인들의 속사정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한 분도 있죠. 2주 정도 빠져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사실 지금 있는 성도들도 제가 다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숙제로 삼는 게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양떼들의 사정을 이렇게 모르면서 목사인가, 그래서 교회가 더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려면 나눠야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매형이나 다른 분들한테 배울 때는 반으로 나눠라, 반으로 나누고 또 커지면 또 반으로 나누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반으로 나눌 만한 자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보고도 나가라 그러는데 제가 나갈 마음 그러니까 자신은 제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 좀 비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또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되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작은 교회를 보면 정말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기득권층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거든요. 물질이나 성도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걸 조금씩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신학생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자립지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를 돕는 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 세우기를 100명 만드는 운동, 100명 만들어주기 운동을 우리가 교인을 보내서라도 또 물질을 보내서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25개 교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우리 노회 안에 매년 수련회도 갖고 또 물질도 지금 연결도 시켜주고 근데 이제 교인들 연결시켜주자고 하니까 그거는 전부 다 지금 교회가 반대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워서 그냥 우리 교회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처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근처에 개척교회가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한 5개 교회에 2가정씩만 좀 1년마다 좀 바꿔서 보낼까 하는 거를 지금 요 4, 5교회가 이제 추진이 다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 10가정 나가는데 10가정이 나가지만 그 한 교회에 2가정만 가도 물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2가정이 이제 11조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교회가 유지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2가정이 가서 1년 동안 죽도록 봉사를 하면 그럼 이제 자기들 봉사만 계속 하다 보면 힘드니까 1년마다 바꿔주려고요. 사람들을 바톤 터치를 해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면. 근데 저희들도 지금 개척교회를 분립교회를 나갔다 오신 분들이 한 지금 20가정 정도가 또 와 있는데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나갔다 파송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서 일하고 와서 더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계속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어차피 배우니까 미리부터 좀 비우는 연습을 하고 목사님들한테는 좀 과감히 좀 한번 해보자. 해보면 천국 일꾼들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도 대접받습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일이니까 저는 이 일을 많은 교회가 조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배들한테 권면하는 게 참 어떨 땐 죄송스럽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차피 또 선배로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요즘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뽑을 때 보면 일단 먼저 돈 문제부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면접할 때. 저만 해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7개 부서를 뛴 적이 있어요. 3명이 하던 거를 1명이 나갔는데 저를 맡겼는데 안 채워주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나갔는데 다 맡고 있는데 또 안 채워주는데 2년간을 제가 7개 부서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게 저한테는 지금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그리고 여하튼 경험했다는 것이 제가 젊은 20대인데도 30대, 40대 성도들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때는 정말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아니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세대나 저희 어르신들 세대는 일을 찾아서 했는데 지금 세대는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담당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무슨 이제 중고등부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질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벌써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 질타를 한다는 것이 제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신학생 때는 정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정말 멘토들을 좀 이렇게 만나야 신앙의 저는 제 아버님이 굉장히 멘토였고 또 저희 그 매형이 좋은 멘토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요런 거 요만큼이라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조금 멘토들을 영성이나 저희 아버님의 영성이나 이런 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매 토요일마다가 산기도
가셔서 설교 준비하시고 새벽에 이렇게 깨보면은 뱀이 지나간 자국도 있을 정도로 그런 데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그런 영성을 키웠던 분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73년도에 그 조그만 교회에서 총신신학과를 7명이 합격했습니다. 총신신학과가 30명일 때 73년도에. 네. 지금도 없습니다. 한 개 교회에서 신학과를 7명이 들어간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그게 없습니다. 그때 그 교회 고3들이 7명이었습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전원이 저희 아버님 설교 들으면서 그 당시는 고등부 예배도 참석했지만 어른 예배도 다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그 영성의 은혜를 받고 나 목사 되겠다 해서 총신신학과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가 있으면 평생을 저는 뭐 정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들고 모든 일들에 그냥 내일처럼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다 만져주실 것 같습니다.